요즘 우리나라가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르스, 그리고 가뭄, 그리고 경제적인 불황, 이 세 가지가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들고 국민들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메르스, 가뭄, 경제 불황, 이 세 가지의 일들은 우리나라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작은 불씨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메르스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지만 여러분, 그 일선에서 생명을 걸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찡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격리돼서 투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 메르스의 문제도 해결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서천군 지역에도 가뭄으로 인해서 염려가 되는 그런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밭이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전념을 다하는 농부들이 있습니다. 이 위기도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할 것을 믿습니다.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의 경제도 다시 살아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메르스다, 아니면 가뭄이다, 아니면 불황이다 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성도 여러분, 더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더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입니다. 불신이 사회에 퍼지면 그 어떤 질병보다, 가뭄보다 파괴력이 큰 위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메르스나 가뭄이나 불황과 같은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서 국민들 사이에 서로 불신이 생기고 지도자들과 국민들 사이에 불신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불신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지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 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의 현상들을 보면서 지도자들이 가져야지만 되는 덕목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도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자기 스스로 질 줄 알아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지도자입니다. 요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시끄럽고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아픔과 괴로움을 공감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은 리더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 위기 가운데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기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거나 하면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무의미한 불평이나 비판보다는 또한 이렇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국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국민은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국민이 위대한 국민입니다. 우리 한국 국민이 그런 국민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국민이기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시련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성도가 위대한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다. 위대한 성도가 되십시다. 위대한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가면서 환난이 오나 시련이 오나 위기가 오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 굳게 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위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의 길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런 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모세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설교의 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때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는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모세의 설교를 들었던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약속의 땅이요 언약의 땅이라고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땅 한 평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의 땅입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을 얻게 됩니까? 가나안의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다 스스로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무기가 없습니다. 잘 훈련된 군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정말 잘 훈련된 군인들과 잘 훈련된 군대들과 강한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모두가 다 저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라고 믿고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어서 가자 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백성들은 과연 정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나가면 내가 죽지 않을까? 사람들은 염려하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전투를 벌여야지만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전쟁으로 보내야지만 하는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내 자녀들은 그곳에 가서 안전할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살아가는 자녀들은 정말 그 전쟁 가운데 안전할까?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앞장서서 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가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 아무리 큰 군대와 위협과 환난과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의 아들, 딸인 것을 믿습니다. 그 백성들,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1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생사화복, 바로 그 생사화복의 네 가지가 다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랬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누구 앞에 두었나니? 내 앞에 두었나니. 그 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생사화복이 누구 앞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말은 생사화복을 누리는 것, 생을 누릴 것이냐, 사를 누리게 되느냐, 화를 누리게 되느냐, 복을 누리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그것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면서 사느냐,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화를 누리고 재앙을 누려서 멸망하고 말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달려있지만 누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올바른 것을 선택하면 반드시 생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하면 화와 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다가, 생명의 길을 가다가 그 생명의 길에서 바뀌어서 사망의 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길을 가다 사망의 길을 가다가 그 길이 생명의 길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처음부터 복된 길이 있고 처음부터 화가 되는 그런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진격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가든지 아니면 사망의 길, 재앙의 길을 가든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길을 가면 그들은 환난과 시련과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들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가면 아무리 평탄하고 아무리 좋은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인생을 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롯은 불행한 인생,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잘못이 되고 어디서부터 또 잘된 것입니까? 갈대아 우르 하란 땅을 떠나올 때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똑같이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어디서부터 달라졌습니까? 넓은 들이 보이는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한 그런 결정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넓은 들이 보이는 곳에 아브라함과 롯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빈 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빈들에 가서 열심히 잘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된 것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롯이 못 살았기 때문에 그 롯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출발부터가 아브라함은 생명의 길을 선택한 것이고 롯은 사망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인생의 길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롯은 사망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롯은 축복이고, 아브라함은 축복이고 롯은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그 선택을 아브라함과 롯이 직접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생명과 복된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생명과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복된 길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을 다해서 나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모세는 그 생명의 길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설교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있어서 누가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밖에 있어서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서 이행할 수 있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선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생명과 복의 길을 처음부터, 믿음의 길을 처음부터 선택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해결해야지만 되는 큰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선택한 길이 정말 생과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2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멘. 아멘. 두 번째는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세 번째는 그를 의지하라. 아멘. 그렇게 하면 내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생존하고 생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복되고 은혜스럽고 잘되기를 원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하라. 처음부터 그 길을 택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 결과가 하나님의 복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래서 유혹에 넘어져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 할 것이라? 뭐 할 것이라? 망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여서 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가난하더라도 병약하더라도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선택을 믿음 가운데서 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뜻 밖에서 살아가면 처음은 잘 되는 것 같고 흥황하는 것 같지만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는 망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것, 전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최고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를 최고로 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예배를 최고로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직분을 최고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시고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주시고 권사,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게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최고로 여기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최고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신 사명을 최고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감당하고 여유가 있으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다른 것은 못해도 해야지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명을 최고로 여기면서 사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최고로 여기고 직분을 최고로 여기고 사명을 최고로 여기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땅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을 사는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듣고 또 들은 바를 복종하는 것이 청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선택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준비해야지만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의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난 뒤부터는 수첩을 하나 만들었답니다. 수첩을 만들어서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고 깨달은 다음에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수첩에다가 적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첩에다가 내가 지켜야지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수고할 수 있습니다.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설교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생과 복이 주어지고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고 번창하며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것을 선택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그들은 이스라엘의 큰 나라를 만들고 가장 강대한 그런 국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이것을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갔을 때 그들의 나라는 다 멸망하고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 가지를 지키십시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앞에 어떤 환난과 시련이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가 가난한 사람이든 병약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간직하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생과 복은, 그리고 화와 사망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사랑과 말씀을 청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과 복을 열어주시고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는 우리에게 생과 복이 아니라 사망과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가는 길은 생사화복 중에 생과 복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성도들이 생과 복을 누리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없게 하시고 가난한 성도도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두가 다 강건하고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